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대림절이 무슨 날인 줄 아나요?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절기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던 그 율법교사 혹시 기억나나요?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가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고 자랑하려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한 방 먹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에요. 당신이 진짜로 천국에 가고 싶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눠주세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러면 제가 사랑을 전해야 할 제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또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 비유를 여러분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학원 갈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다가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한창 게임에 열중하다 보니까 학원 시간이 가까워 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PC방을 나와서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으로 가는 길이 두 곳인데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이고 다른 하나는 골목길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지름길이었어요. 근데 큰 길로 가면 학원에 100% 늦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골목길이라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평소에 알고 있었던 지름길을 선택했어요. 아,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골목길로 뛰어 들어갔는데 하필 안쪽 구석에 있던 불량한 눈빛을 가진 형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자, 이 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형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돈이며 가진 것들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때 골목 끝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아저씨가 골목길로 들어오다가 학생과 눈이 마주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속으로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아저씨는 잠시 상황을 살펴보더니 서둘러 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또 잠시 후에 한 사람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학생이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평소에 인사도 하고 지내는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그래, 저 아주머니라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주머니가 획 돌아서서 바람처럼 골목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이 학생은 돈도 빼앗기고 또 얻어맞기까지 하고 심지어 지난 생일에 아빠에게 받은 새 운동화까지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눈을 들어서 쳐다보니까
그 동네에서 평소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며 종이나 폐지를 주우러 돌아다니시는 할아버지였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싫어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지도 않는, 뭔가 불편해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아이를 달래줍니다. 그리고 맨발이 된 아이를 위해 가까운 가게에서 슬리퍼를 사다가 신겨주고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 아이의 진짜 이웃은 누구일까요? 네, 리어카 할아버지가 아이의 진짜 이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목사님께서 같은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신 후에 목사님께서 하신 대답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웃은 여러분이 절대로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진짜 이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주어야 할 진짜 이웃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내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쉽나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니면 전도사님이 그런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오늘부터 나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이 가진 행복한 가정, 내 방과 침대, 맨날 부족하다고 투덜대지만
어쨌든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 그리고 맨날 싸워서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 형, 누나, 동생 등. 그런 것들을 태어나서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껏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으로 눈을 돌려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은 없는지, 부족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나만, 내 가족만 따뜻한 겨울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